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도님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근 주변에 구로에 또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진자가 또 줄어들고 어서 이 모든 일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역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확진자가 어속히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미련을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미련을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또 남의 실수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죠. 또 공정하지 못한 거래, 그것에 대한 유혹도 우린 버려야 됩니다. 출세를 위한 불의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앞에서 미련 없이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혹 이런 일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양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양심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 일들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사실 미련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것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인 것을 알면 지체 없이 그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했을 때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에 미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미련한 사람 앞에서 있을 때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빨리 떠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여러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미련한 자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행한 행위를 바른 줄로 알고 여기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나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인 바실리우스가 하루는 영안이 열려서 귀한 광경을 보게 되었답니다. 한 사람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부었으나 밑으로 다 새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미련한 자라. 마음에 굳은 결심이 없어서 한 가지 착한 일을 하고서는
이어서 한 가지 악한 일을 하니 먼저 선한 일이 없어지고 종래 무용한 일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착한 일 또 악한 일 반복으로 정해지게 되면 뭐가 쌓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산 위에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이미 자기 힘으로 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천사는 또 설명해 줬어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악을 그대로 두고 다만 후일 회개하고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면 곧바로 회개합니다. 돌이켜서 잘못을 되풀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저지르게 됩니다. 개가 잘못 먹은 것을 토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 고통을 겪어도 그 고통이 지난 다음 다시 그 고통 속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 것을 봅니다. 파멸당할 때까지 계속 미련한 짓을 되풀이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결국 그 죄 가운데서 파멸당하고 맙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통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행위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압니다. 심지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기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잘못 산다고 비웃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선에 자기 스스로의 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남의 충고를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도 그 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셋째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잠언 12장 16절과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분노를 당장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노가 당장 여러분들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이 좋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분노를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절대 정의가 아니죠. 수많은 경우 분노는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모욕을 그래서 갚아준다는 것이 어떻게 정의입니까? 분노로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로서 훈계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가지고 자식을 매질을 해서도 안 됩니다. 분노의 정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들 권면할 때에도 분노로 권면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찾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결코 당신은 그런 사람의 모욕에 의하여 당신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에 의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교제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직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벌컥벌컥 화를 이렇게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쉽게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미련한 자의 특징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지식을 미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잠언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을 사랑합시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기에 이 시편의 다윗은 내가 주의 말씀에 헐떡였나이다 할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미련한 자의 특징은 행악으로 낙을 삼고 참소를 즐겨하며 죄를 지을 일만 생각한다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은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자는 자기가 행악을 하면서도 그걸 잘 모르게 됩니다. 여섯째는 미련한 자의 특징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여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흔히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없고 또 우리가 내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 있어서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가 겸손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알지도 못하는 말을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상처를 줄 만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미련한 자의 특징은 조급하게 행동하며 사연을 듣기도 전에 대답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너무 조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도 내가 좀 조급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일단 멈추십시오. 말하는 것도 멈추고 행동하는 것도 멈추고 그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미련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미련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세상에 미련이 있거든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미련을 버려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미련이 있으면 미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땠습니까? 롯의 척.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까지 일구었던 자기 재산 거기에 미련을 두니까 미련스러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어땠습니까? 드릴라가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하니까 삼손 미련하여서 드릴라에게 연민의 정이 있어서 그 드릴라의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잇감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미련에 남는 일이 있거든 거기서 속히 떠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미련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